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을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환난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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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8장 13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꿈, 환상, 예언, 직통계시의 분별 두 번째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또 수많은 대형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시대에 또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지만 증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해야 되는지 참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깨닫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꿈과 환상과 예언, 특별히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결국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모습이 드러남으로 총리로 세워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말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경찰서 유치장에 좀 며칠 있어도 사람이 좀 이상하거든요. 또 범죄자들이 구속돼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감옥에 이렇게 몇 주만 갇혀 있어도 사람의 이렇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막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체념하고 내려놓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것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때때로는 냉혹하게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걸 바닥에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안 내려놓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하는 거구나.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 돼요.
버티지 말고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완전한 절망을 해야 완전한 소망을 갖게 된다니까. 근데 적당하게 걸쳐놓는 거예요. 믿는 구석을. 제가 예전에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갑자기 등록 처리돼가 대학교 등록금 비는데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종합대학은 3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막 그 기도원 계곡이 막 울려요. 저쪽은 주야 우리 딸 등록금 250만 원. 저쪽은 전문대학이고 이쪽은 이제 종합대학인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쨌든 일단은 대학 등록금 이전에 우리 아들 딸이 대학 가기 이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냐? 그것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또 꼭 대학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주여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부르짖으면서 아까 낮에 이 집사가 개똥 탔다는데 그거 빌려볼까? 안 그러면 내가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얼마나 론을 받을 수 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할 경우에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면 웃긴 거지. 이게 지금 기도라고 하냐 이놈들아 하고 여호와께서 웃으심이요.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습니까? 우리 살고 죽고 모든 일하는 날이 진짜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꿈을 의지하게 되느냐? 기록돼서 지금도 살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관념으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 성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때때로 텔레비전에 막 용하다는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또 무슨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가면 와 구체적이잖아요. 결혼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건 뭐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9수면 안 좋다며요 불신자들은. 뭐 하여튼 안 좋다 뭐 내년에 무슨 재물운이 온다 뭐 물가를 가지 마라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너무 구체적으로 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포괄적이야. 뭐 다 끝났다는 둥 2000년 전에 그것도 끝났다는 둥 마음껏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할 일들이 산재한데 그러니까 무속인을 막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갔다 안 되면 역술인 찾아갔다가 또 막 시달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때 막 목사님들 가운데 할렐루야 블라블라블라 막 신령하게 막 주 예수 막 이런 분이 막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소리가 막 쩌렁쩌렁 하니까 목소리 크게 하면 막 그게 하나님 음성이냐. 어떤 막 분강사 목사님은 막 뭡니까 이렇게 막 뭐 봉집회 할 때 스피커 시스템 갖다 놓고 막 돌아오라 왜 그 뒤에 막 이런 소리 나게 만드냐니까 신령하게 들린대. 그럼 막 또 왜 목사님들 막 입으로 아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해가 그 입으로 하는 거지. 바람 소리가 나야 바람 소리지. 그 입으로 이거 뭐 어떤 옛날에 개그맨들 막 이러면서 이거는 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도복에서 나는 소리랑 뭐 이런. 그러니까 막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역사가 있어요. 가끔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놓치고요. 일어나는 현상, 입신, 꿈, 환상, 예언, 계시 막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에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메시지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66권 전체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목회자의 생각과 목회자의 기준대로 더하거나 빼고 전한다고 한다면 네가 말하는 꿈이라고 말하는 꿈이, 네가 말하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환상이, 네가 말하는 예언이, 네가 말하는 계시가 66권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빼고 말하게 될 경우에는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겠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지금 마지막 때에 혼란한 시대가 사실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인지 운지 앞인지 뒤인지 구분도 못하고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막 어떤 목사님들은 집회하면서 막 축복하시는 말씀 막 성경 구절로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도록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니까. 근데 막 머리 누르고 눈 찌르고 거두고 넘어뜨리고 막 해가지고 막 확 뭔가 이게 막 그러니까 막 집회 때 막 붕집회 때 하나지 하면서 막 땡깡 치고 막 시달렸던 거 막 주님 앞에 막 토해내시 내고 내려오면 맹숭맹숭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 멍한 거예요. 또 기도원 가야 되나, 또 금식해야 되나, 또 철해야 되나. 때때로 금식도 필요하고 철야도 필요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 놓치고 몸부림치다 보면 방황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히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팔려가든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를 하든 감옥으로 들어가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와 언약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신명기 18장 먼저 13절부터 보면 신명기 자체가 뭐냐면 출애굽했는데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도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도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도 막 대성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열받아서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아예 너희 후대들만 집어넣겠다고 40년 동안이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기 전에 1세대들을 다 죽이는 시간표가 어떤 면에서는 40년이었다.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다 모래 속에 퍼묻고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한 번 더 재확인을 시키는 메시지가 사실은 신명기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는 보면 막 점치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랬대 있거든요.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시대인데 13절부터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해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완전하거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거든. 그렇잖아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겁니다. 내 상황 현실 조건은 아닌데 말씀은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믿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도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마지막 때는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따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달렸다. 그러니까 기록돼서 선명하게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붙들라는 게 그리스도 붙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증언됨으로 성취되어져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의 뜻이다. 여호와 앞에 완전해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붙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 뭘 붙들어? 목사님 말한 설교 메시지를 붙들어라는 말씀 맞는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잡아요. 삼각형 좋아하는 사람은 왜 목사님 삼각형 이야기 안 하지? 아, 인자 나왔네. 오케이, 이거. 사각형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동그라미 좋아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아예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용골수 생각감을 찔러 쪼개도록 때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지만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돼요. 요즘 안 아파. 왜? 때리지를 않고 때리더라도 때리는 척하는 메시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아파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서지 않고 100%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고 현장 다 죽어가는 현장에 관심 없고 완전 복음 붙들지도 않고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관심 없이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아프게 때리는 채찍처럼 때리는 창처럼 아파야 되는데 혹시 때리면 창 찌르면 다 교회 떠나갈까봐 못하는 겁니다. 깬정다는 거지. 헌금만 많이 하고 그냥 나와주는 것만 감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죠? 어릴 때부터 자라난 어떤 뭡니까?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막 사육사들이 보듬고 뽀뽀하고 목욕시켜주고 막 이래가 늘 입에다가 우유 먹이고 이래가 야생을 보내놨더니 하이에나나 여우한테도 못 이기고 막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14절로 보세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주변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경제문이 안 열리지? 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왜 이런 거 있지? 자꾸 사람들은 근본적인 해답은 다 결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왜 모든 문제가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돼요. 따도 된다니까요. 안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핵심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그 핵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네가 말씀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그러면서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기 입으로 선악과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한번 떠본 거지. 그럼 하와가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서 아이고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못 건드리겠다고 떠나갔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어느 건지도 몰라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란 말은 한 적도 없는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버린 겁니다. 얼핏 싹한 게 더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불교를 믿거나 타 종교를 믿으면 더 쉬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게 막 믹스가 된 거죠. 믹싱이 된 거예요. 제가 카톨릭 굉장히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기에도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완전 좀 사장 같은 거 아니면
교수같이 생겼어요. 양복 다 입고 탔더니. 카톨릭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아냐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건가? 뭐 잘 모르겠다. 그게 말해주는 거 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하는데 기독교하고 카톨릭의 차이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죄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랬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낳았는데 그럼 뭐 마리아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케이. 제 짧은 영어지 뭐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홀리 스피릿의 죄가 시인이 신 프라블럼이 어택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켜버릴 수 있냐? 그렇다면 홀리 스피릿이 아니다. 있냐 없냐는 거. 죄가 성령을 오염시킬 수 있냐? 그거 없다는 거. 그래. 없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러길래 그럼 내가 하나 다시 물어보게 되겠어. 그럼 마리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죄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갑자기 당황하더라고. 그럼 마리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요셉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증도 그랜드 파들, 그랜드 마들, 그랜드 파들, 이거는 증증증 이걸 그랜드 막 붙이거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는 특별하게 선택이 또 됐대요. 그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믹스가 돼가지고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그리고 옛날에 교황이 먼 옛날에 사위일체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탁 사람이 움찔하더라고. 그렇게 된다. 그 왜 카톨릭은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느냐. 66권을 결정한 게 교회의 협의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 위에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70권을 쓰죠. 카톨릭에서는. 저게 하나님 말씀 맞다 하면 맞고 이런 결정을 교회 중직자들과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협의회에서. 그리고 교황이 맞다 그러면 맞고 틀리다면 틀리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교회 결정과 목사님의 결정 위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의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본도, 뭐 성성성, 누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적 없다니까요. 1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으킬 거다. 너희는 그에게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인카네이션. 결국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데없이 뭐 기륭을 말하거나 복술자의 말이나 막 점치는 자의 말 듣지 말고 누구에게 들어라? 그에게 들어라. 그가 누구죠?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6절에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게 전에 이야기했던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냥 나타나셨어요. 막 번개가 치면서 막 오르락 하면서 나타나니까 막 여러분들 차 운전하고 비 많이 오는데 앞에 막 벼락이 번쩍번쩍 쳐보세요.
막 차 옆으로 갖다 대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놀래는 것처럼 막 천둥벼락이 막 공강 번개가 치니까 하나님 한 번 나타나면 간 떨어지려고 애 떨어지게 때리고 놀래가 쫄아가지고 모세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한 번씩 나타나면 진짜 우리 막 놀래 죽겠는데 우리한테 다 같이 나타나지 말고 모세 당신에게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 하는지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막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보고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저보고 전달해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선지자 직분은 백성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시작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위에서 전해준 하나님이 말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예요. 말해준 그대로를 말해야지 자기 생각을 섞거나 믹싱을 해가지고 말하는 순간 그건 거짓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복음, 목사님 중에 복음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가지고 목사님이 원하는 목회 방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이걸 섞어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과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가 끝이 오는 방향으로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기도응답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전도와 선교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는 성경의 복음 아니고 성경의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꿈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 꿈이 없어졌다.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딱 성경 기록대가 완성되기 전까지 끝났다. 이제 단회적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뭐 느낀 감각 의존하지도 말고 딱 뭐만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어라. 너무 제가 자라났던 보수적인 고신측이나 제거는 아예 인정 안 합니다. 딱 그냥 말씀 이것만. 감정이나 막 이거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왜? 막 고신측에서 옛날에 박수도 잘 안 치게 했거든요. 근데 막 저 순복음교단이나 어디 기도원 갔다 불러불러가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막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막 와가 조용해라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이 교회가 막 기도하는 걸 막는다 막 이렇게 되고 또 막 뭡니까 뜨겁게 막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싫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예 그걸 인정 안 하고 너무 그쪽으로 갔더니 자기가 뭐 어젯밤 꿈에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뭐 누구를 목사로 세워납니다. 누구랑 누구 결혼시키랍니다. 막 이런 소리 해서 하니까 이건 뭐 강단 말씀하고도 관계가 없이 자기가 꿈꾸고 막 느낌 오는 거. 불건전 신비주의자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근데 기분 나쁘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딱 보니까 눈빛이 조금 째려봐. 네 눈에 사탄마귀 귀신이 붙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66권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신 복음 자체보다는 죄송합니다. 너무 뭐랄까요. 막 구체적이고 막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달려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그리고 막 또 반대로 막 순복음 교단은 막 이쪽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단회적이냐 반복적이냐 영속적이냐 우리는 단회적인 부분의 장점도 있고 반복하는 부분의 장점도 있지만 성경은
연속성적으로 이걸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영속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증상 따라가면 또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 절대로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다. 하나님 능력은 제약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적과 기적 중심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으로 택하신 자를 미혹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 돼요.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성경대로 믿으면 되고, 성경이 희미하게 말해놓은 거 있으면 희미하게 말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예수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인데 왜 모릅니까? 다시 오실 시간표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 딱 권위를 놓은 거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계획과 그 성취를 우리에게 성취시키고 적용시키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근데 놀랍게도 이 시간표에 말했던 그 예수님이 5년 뒤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뒤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고 수많은 선지자가 지나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축복받았고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 더 축복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직접 그렇게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형제 중에 우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걸,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당시에는 누군지를 몰랐다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한 사람 머리를 쳤는데 피하다가 귀에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졌죠. 말고라는 사람인데 귀가 떨어진 걸 예수님 그 귀를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늘에 12영이나 한 양이 약 6,000명 천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12영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사들을 지금 보내고 요 뭐 몇십 명 나 잡으러 온 이 로마 군병 못 쳐버릴 줄 아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내가 잡혀가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지금 말씀이 잡혀가야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혀가야 된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태어나신부터 33년 동안의 모든 발걸음, 모든 역사를 자기 뜻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낸 그 성경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성취시켰다니까. 보통 영화 배우들이 보면 이렇게 하다가 자기 말대로 무슨 애드립을 하나 쳤다. 그건 대본에도 없는 말을 친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애드립을 친 적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 성취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줄기차게 우리는 강단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대로 전도해야 되고 성경 66권의 최종적인 완성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은 성경하고 맞는지는 몰라도 또 그걸 어떤 사람이 막 꿈꾸고 꿈을 해서가 그런 것 말에 쫓아가지도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어내니까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19절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자기 생각대로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구약 같으면 바로 죽였다니까요. 강단에서 섞인 복음, 변질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증언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18장 5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볼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브리스길 나골라가 듣고 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말하지 않으니까 데려다가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린가? 그 대단한 신학 박사 아볼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매번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선포해야 될 이유, 그걸 아는 자들이 합당한 자들, 평안을 받을 자들, 옥토들입니다. 왜 계속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밝히 증언해야 되는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죄와 저주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덮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3번의 시험을 완벽하게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렸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말씀입니다. 40일 금식했는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아예 명예심을 자극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사단이 성경 구절도 인용합니다.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칠 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영화처럼 슬로비드로 해가지고 탁 서면 우와 그러고 놀래가지고 다 너를 인정하지 않겠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만국 예수님이 다 만든 건데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걸 주겠다. 세상 공중권세를 일시적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지 거라고 착각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 앞에 꼭 이 사탄이 붙여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충격 먹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해봐라. 근데 하나님은 빵을 갖다가 몇천 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바다의 모래알을 미숫가루로 만들어 타서 먹을 수도 있겠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성급한 어떤 뭔가를 갖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채찍 맞으시고 성경대로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채찍 맞으시고 성경대로 죽었다니까요. 왜 꿈, 환상, 예언, 계시에 휘둘립니까? 그러니까 신비운동하는 분이 3일 금식 응답받은데 시달리면 5일 금식 들어간다고 작정하고 5일 금식하고 나서 조금 응답하는데 또 안 되면 7일 금식 작정하고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40일 40일 몇 번 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막 무슨 옛날에 뭐 고난주간 되면 저 중남미 이상한 카톨릭에서 막 쇠로 진짜 채찍 만들어 자기 등을 피투성이 되도록 예수님 고난을 체험한다면서 때리고 앉아있습니다.
그 등에 피낸다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냥 십자가에 실제로 대못에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박히다가 막 거기에 그 뭡니까 그 너무 아파 그 충격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도록 메시지를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너무 좋고 편안하고 치유적인 거 막 편안한 이야기만 합니다.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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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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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괜찮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잠들고 있다가 그냥 주님 신랑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한 거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 귀신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격을 안 받는 거는 믿음이 좋아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리가 없는데 마치 뭐 골프 칠 거고 마치 뭐 이상한 데 놀러 다닐 건데 뭘로 건듭니까? 잘 놀아라. 놔두는 거죠. 근데 시간만 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현장 살리고 제자 살리려고 한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공격이 올까? 당연히 오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해도 합니다. 결론 다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메시지들이 많은데 진짜 그게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오늘 핵심 구절이 22절입니다. 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응답과 증거가 없고 그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나.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니까. 이게 오늘 꿈, 환상, 예언, 직통 계시를 분별하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뭔지를 조금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벗어난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이 낫고 이적과 능력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옛날에 울산인가 어떤 군사님 병 걸려가 절대로 안 나는데 무속인을 믿는 딸이 엄마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안 나오면 내가 믿는 무속인한테 가보자고 가가지고 나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그 권사님이라 그러던데 권사 됐을 때 교회에서 선물로 해준 성경책 들고 왔고 목사님한테 반납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적, 신유, 귀신 쫓아내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예언하고 통역하고 막 이런 게 나의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5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시되고 있는, 저는 신사도 운동을 깊이 이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어느 정도까지는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타락한 이후에는 그럼 하나님 직접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노아에게도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에게는 직접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는 상황에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사울, 다윗, 사무엘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이야기해서 자기 뜻을 직접 말해준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시작됐는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첫 번째가 오늘 금방 읽었던 22절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증언도 없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 일이 있지 아니하면 또 성취함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냐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항상 예언한 게 뭐냐면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예언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해래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복음 전하면 살아날 걸. 그래 사흘길인가 가야 되는데 하루길 가가 복음 전해보니까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막 땅에 엎드려 회개해버리고 왕도 그 소식 듣고 막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가 열받아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뭡니까 무슨 나무죠? 갑자기 나무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슨 이렇게 나무 밑에 딱 갔는데 그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은데 머리가 뜨거우니까 죽여주세요. 왜 자꾸 죽어달라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하나를 그랬냐? 자기 거짓 선지자가 된 거야. 자기가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응답돼야 요나가 예언한 대로 진짜 니네에 망했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면 일본 같은 북한 같은 적대국이거든요. 망하도록 계속 메시지 했는데 안 망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 거짓 선지자 되거든. 그러니까 요나가 미친 거야. 나는 내가 거짓 선지자 되는 건데. 그때 요나야 네가 거짓 선지자 참 그게 중요하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요나는 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고 실수를 그 대단한 다윗도 했냐? 참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엉뚱짓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거짓 선지자의 판단 여부는 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예수 사랑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영혼 구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당대 세금과 시간표가 옮겨지고 있냐? 안 되느냐? 그 성취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취가 성취되는 기는 하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병이 났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응답될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성취다라고 또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6권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들이 모세의 오경인데 핵심 포커스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이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의 포커스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직분,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모든 꿈, 환상, 예언, 계시가 참된 왕은,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쪽에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가 아니면 다 거짓 환상, 꿈, 예언, 계시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분이 막 기도하다 보면 귀신 떠나가면 귀신 쫓아내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병을 많이 치료했는데 옛날엔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불신자 왔는데 기도해서 병 낫게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왜 주셨을까? 이 계기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꿈이 꿨었을 때 예수님을 더 그리스도라고 밝히 깨닫고 누려야 돼요. 그런 걸 꿈을 꾸고 했다면. 근데 대부분 꿈을 꾼 사람들이 그 꿈 쪽으로 신비한 체험신앙으로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막 저런 은사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무속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이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신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뭘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자꾸 체험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러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네. 이 바보들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성경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내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하면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 27절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의 해석의 핵심과 내용이 자기에게 관한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도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증거했다니까. 자꾸 어떤 체험 받으려고 꿈을 꾸려고 환상을 보려고 계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길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원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한 것 이게 다구나.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현장에서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모든 꿈, 환상, 예언, 계시의 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나을 수도 있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 치료하고 낫게 했는데 핵심 붙들지 않았다는, 안 돌아왔다는 거. 문둥병자 안 왔고 눈뜬 자들 안 왔다니까. 대부분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내가 눈 떴어. 룰루랄라 와 내가 아기 피부처럼 뽀송뽀송해. 그러고 좋아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게 핵심인데 그가 하기 위해서 꿈을 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환상을 보여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예언을 준 거고 그가 하기 위해 계시를 줬는데 핵심은 안 하고 신비한 그런 거 느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2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의 흉년이 들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흉년 들 걸 예언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도자 빌립 집사의 딸 4명도 예언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언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 하다가 사실은 다 방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 방언에 비해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거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더 깨닫고 누리도록 믿음이 서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신령하게 보고 자기의 말에 영향받기를 원하고 내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내 영향력 아래에서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파송하지를 않는 겁니다. 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밑에서 죄송합니다. 똘마니로 깍두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내한테 기도받고 막 이런 식으로 싸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목회자들이 자기 신령한 신령한 척 할 수 있다니까 목회자들이. 그건 못 하겠습니까? 거리 딱 두고 막 홀리하게 하고 막 말하는 것도 막. 제가 어떤 사모님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나이 많은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저도 있었고 사모님들 한 3분 있었는데 한 사모님한테 모임을 마치는 기도를 좀 부탁했는데 이 사모님이 좀 소위 말하는 기도 좀 많이 한다 막 좀 신령하다 이런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 거 듣고 와 진짜 좀 안 좋은 의미로 신령하시구나 그렇게 좀 속으로 웃었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기도하는데 기도하시죠? 했는데 바로 안 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10초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지? 저 속으로 했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되게 위험하겠다. 뭐 그 기도 스타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소위 죄송합니다. 좀 비교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무당집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무당들도 막 동자보살 이런 막 애기같이 이야기해. 갑자기 막 접시 냈다가 막 아빠 왜 왔어? 하면서 막 애기처럼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갑자기 자기 말로 했다가 특히 장군신 받아 아줌마들이 딱 앉아있더라고. 어떻게 왔어? 앉아! 막 호령하듯 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닌데 근데 너무 막 뭐랄까요? 하여튼 난 별로 안 좋아요. 그걸 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진짜 이 속도로 뭐 기도를 거의 한 15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저분하고 가까이 안 지내야 되겠다. 별로 안 좋다. 저런 분하고 밥 먹으면 잘 얹히겠다. 뭐 그게 권위와 어떤 신령함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참된 신령함이냐? 뭐가 참된 권위냐? 계속 복음이 샘솟듯 아까 찬양처럼 영원히 생명샘물 같은 복음이 흘러나오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들으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야 복음이구나.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게 막 기분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과 관계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에 치우치다 보면 강력하게 막 아프기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론 요즘도 막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요. 또 흑인 여자분 한 분 진짜 복음을 사모하던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뒤쪽에 앉아있다가 제가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말하니까 운전자 앞에까지 내 옆으로 이렇게 얼굴로 아멘 이러면서 내가 부담되고 잠깐 막 뒤로 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운전을 하루에 10시간 매일 하는데 그게 안 피곤하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겠다. 이 일하는 거 여기에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을 안 하면 막 치우친다니까. 또 막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저도 그 하와이에서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막 기도 한 2시간씩 했습니다. 왜 2시간씩 했냐? 기도 좀 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 오는데 안 가요. 다 됐게 집에 돌아오니까 계시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게 뭐야 또 다른 기도하고 이제 갔겠지 했는데 또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통 가시를 보니까 졸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가시면 빨리 일하러 가시라고 하니까 예. 조는 바람에 제가 막 2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조는 사람을 예비하사 기도 많이 하는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하는데 계신 거를 제가 한창 막 그때는 막 땡깡을 많이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저 중직자들이 들으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다고 또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다 갔더라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뭐 사람 보이려고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졌던 어떤 모델들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위해 저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무릎 꿇고 서너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연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 오면 생각으로 기도하고 근데 때때로는 아예 막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매달려야 되거든. 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이 당대 세계복음화잖아요. 놀라운 거는 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목사보다 훨 능력 은사 많이 받았어. 목사 설교 갖고는 안 돼. 내한테 기도받아. 이러면서 2부 순서 3부 순서에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건 놓치고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주일 강단은 놓치고 가만히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 주여 이렇게 해가 제끼면 창세기 1장은 주님 오실 때가 거의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주님 오실 때가 거의 안 나오고 왜? 제일 끝에 있어가 그 제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뭡니까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계시입니까? 그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무식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나 전파하리라. 결국은 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과 계시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걸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를 못했다. 그래서 보수교단에서는 딱 사도행전 기록되고 성경 확정될 때까지는 그때로 단회적으로 끝. 이제는 없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왜? 조금 인정해 주니까 막 이것도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드니까 없다 그러고. 그러나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응답되고 있으니까 막 순복음 교단에서는 뜨겁게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런 체험 가지고 해서 불이 붙었지만 결국은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체험 신앙을 가다가 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학의 사도들, 또 많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데 66권의 성경의 핵심에 맞지 않는다면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게 하려고 성경 주셨고 이 성경에 근거된 꿈, 환상, 예언, 계시가 아니면 틀린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결국은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거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자훈련의 진수 중의 진수는 기가 막힌 어떤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자 영혼 구원해야 된다니까. 사람 살려내야 돼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다. 영혼 구원. 결국은 수많은 이런 꿈, 환상, 예언, 계시받는 사람들이 전부 말씀의 뿌리를 내기보다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끌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자기 육신적인 걸 채우기 위한 예언을 한 사람이 많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15절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보세요. 이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그러는데 허락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짓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우리를 불렀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결국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말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말과 전달된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대개 이런 은사 가지고 갈등들이 많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24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멸시치는 말하라고 되어 있죠. 왜? 지금도 예언을 하나님이 통해서 주실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는 예언이라면
틀린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6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한 건지 꿈을 꾼 건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막 꿈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예언을 더 강조하고 계시를 더 강조하고 환상을 더 강조하고 예수님 그 사람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이적에 속지 말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향해 있고 성경의 전도를 향해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 있다. 그걸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가 그치지 않는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꿈, 당대 세계복음화의 환상, 당대 세계복음화의 예언, 당대 생모의 계시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성경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만나지게 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